오늘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복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의 복수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으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복수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여호수아 19장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분배받은 땅에서 정착 생활을 해나가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배받은 땅에서 생활할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의 하나인 도피성 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살인자를 국가에서 처벌하지 않고 피살자의 친지 중에 한 사람이 피의 복수자가 되어 살인을 행한 가해자를 죽여서 자시 친족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죽은 자에 대해 피로 갚는 복수자의 이런 행위는 율법에 근거한 합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고의가 아니로 부지 중에 즉 자신도 모르게 실수로 살인한 자에게까지 동일한 죽음의 복수를 하는 것은 가혹한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심에 불타는 피해 복수자는 가해자가 실수로 살인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실수로 살인한 자에게 피해 복수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에게까지 동일한 피해 복수를 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 중에 부지 중에 살인을 행한 자가 회막 뜰에 있는 번제잔으로 피하게 되면 그곳에서 피한 자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각 지파별로 흩어져 살아가기에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복수를 피하여 회막으로 도망하는 것은 거리상으로 너무 멀었기 때문에 피하는 도중에 복수를 당할 위험이 다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여러 곳에 도피성을 만드셨습니다. 도피성은 요단 동편의 3곳, 요단 서편의 3곳으로 총 6곳이었습니다. 이 6곳의 도피성은 어디서든지 하룻길이면은 도피성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세심하게 그 도피성을 배치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또 9절을 보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타국인 거류자들이라도 부지 중에 살인하면 도피성으로 피하여서 거기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도피성은 어느 위치에서나 쉽게 다다를 수 있었고 민족과 혈통에 관계없이 어느 누구나 제한 없이 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승된 바에 의하면 도피성의 문이 결코 닫힌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만약 문이 닫혀 있을 때에 피해 복수자를 피하여서 도망온 자가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줄 때를 기다리다가 피해 복수자에게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문을 열어놓았다고 합니다. 또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은 매년 봄이 되면은 새롭게 평탄하게 잘 닦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으로 오는 길 곳곳에는 도피하라라는 커다란 이정표를 설치하여서 도피하는 자가 재빨리 도피성에 이를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도피성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한 것은 무분별한 복수로 인하여서 사람의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도피성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도피성의 원어는 미클라트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피난처, 안식처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볼 때에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하는 장소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끌어안고 보호하는 장소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피해 복수의 대상으로서 죽음 앞에, 사망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망 앞에 서 있던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신하여서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고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살인하고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보호받습니다. 도피성이 사망 앞에 있던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도피성에 피신했던 사람들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보호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죄로 죽을 사망에서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아 생명으로 옮겨진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피난처이며 안식처이십니다. 도피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피성과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도피성은 자신도 모르게 실수한 살인자에게 피난처가 되지만 예수 십자가 구원은 의도적인 살인자, 아니 그 어떤 죄를 지었어도 그 죄로 죽을 사망에서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십니다. 도피성은 타인인 피해 복수자에게서 보호해 주는데 예수 십자가는 죄로 인한 정죄로부터 보호하여 주며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죄로부터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여 줍니다. 피난처이며 안식처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난처이며 안식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으며 생명을 상하는 성도이면서도 저 피난처 밖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삶은 피난처요 안식처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항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피난처요 안식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 올려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버려진 것 같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고단하고 힘들고 아픔 가운데에서 스스로를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갈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안식처 대신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죄의 정죄로부터만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로부터도 보호하심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죄를 주님 앞에 다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많은 평안과 기쁨을 누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이 땅에 주신 충만한 은혜들을 충만히 누려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삶을 살게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우리 예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환우들과 삶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천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 전해지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과 또 옆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